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궁금증이 터져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한겨울에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본래 한여름밤에 불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한겨울이었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9월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전히 신비입니다. 왜 크리스마스 스토리, 리빙 네이티비티 스토리, 성탄 이야기는 두 복음서에만 있는 것입니까?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습니다. 두 사람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했습니까? 동정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성인으로 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가셔서 얼마나 계셨을까요?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목수가 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아니면 33살쯤 되셨습니까? 30살이 맞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왔습니까? 어떻게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온 게 맞습니까? 그 먼 저 페르시아 땅에서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옛날 정말이지 다니엘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나누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질문은 의미가 있고 어떤 질문은 재미가 있습니다. 교리적이기도 합니다. 12살짜리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영어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다. 영국에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영어로 쓴 성경을 읽지 못했다. 로마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면 독일 사람들이 하는 말로 된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왕은 생각을 하고 영어로 쓴 성경을 만들려고 했다. 그 영어로 쓴 최초의 성경을 왕의 이름을 붙여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부른단다 하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 어린 소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처녀가 예수님 엄마예요? 버진 메어리예요. 킹 제임스 버진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생각해야 될 질문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핵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탄절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장에 있고 누가복음 1장 2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리빙 네이티비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줄거리, 등장인물, 어조와 톤에 있어서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많은 것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나름의 독자가 있었어요. 의도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요셉을 빼고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건 충격이에요. 유대 사회는 목의 중심인 것도 있지만 가정적으로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할 때 남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제외시켰어요. 종교생활과 사회와 문화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누가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아닌 여자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을 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가는 이런 모든 배경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마리아의 족보를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넣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마리아의 가정을 그는 부각시키고 있고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요셉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는 달랐어요. 누가는 그보다는 마리아에게서 시작을 하고 크리스마스에 반응한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 시므온과 안나, 천사와 목자들이 있었고 양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기 예수. 누가는 동방박사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누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세계의 중심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만물과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라는 것. 세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누가는 마태와 비슷한 시기에 성경을 2권 썼어요. 마태보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훨씬 더 길게 썼습니다. 그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주목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예수 탄생 이야기 때문에 시작이 된 교회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와 땅끝까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생각하고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가 퍼져나갔던 것,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었던 이 역동성은 크리스마스 이브와 오늘 아침 크리스마스 아침에 있었던 2가지 사건에서 연결이 돼요. 이것을 누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놀랐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들의 목자들이 놀랐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놀라고 말았어요. 거기서 끝.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과 정황과 천사가 일러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슴에 새겼어요.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있어요. 신비합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요.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신비롭습니다.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파장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감이 교차했어요. 마리아는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엇을요? 사랑은 부서지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입니다. 마리아는 부서지는 고통과 아픔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첫 성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부서지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어떤 성자가 길을 가다가 한 집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 새로 어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성자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도 받고 저 사람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가족의 사랑도, 스승의 사랑도, 후배의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성자는 그러시지요 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정말이지 이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무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말할 것도 없고 친구의 사랑, 선배의 사랑, 많은 이웃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여자의 사랑, 저 여자의 사랑도 받았어요. 사랑을 다 받으라 그랬으니까 많은 여자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관계는 복잡했지만 아무튼 사랑은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도 받고 저 사람에게도 받고 모든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사랑받으니까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았고 기고만장해졌고 결국에는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그 옛날 자기를 축복해 주었던 성자를 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성자는 이제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까? 당신의 소원을 말해 보시지요. 이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는 비로소 알았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입니다. 왜요?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걸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사랑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기만 해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게 아픔일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을 하고 나는 기다려주지만 상대는 그 사랑을 다시 내게로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바라서도 안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부서지는 고통과 아픔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서지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었고 예수님은 완전히 이기셨어요.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마지막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 현직 목회자, 평신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개 젊은 세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인물 두 사람 누군가? 한경직 목사님과 오카노 목사님. 저는 이 두 분을 존경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을 존경할 수 있고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존경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 두 분을 존경을 하느냐, 그 이유, 그 동기가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회하던 모습 본 적 없어요. 거의 모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존경합니까? 하고 물으면 옛날에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계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존경한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멘토가 되어서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깊이 감동을 받고 존경한다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알려지고 유명하다니까 그냥 자기도 따라서 존경한다고 대답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생각을 해보면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은 따로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부터 그러셨어요. 목사가 된 후에도 그곳에 남으셨습니다. 나병 환자 어린 아이들이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을 때 맛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같이 나눠 먹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저기 산에 올라가서 따로 먹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삽고 같이 먹자고 했는데 아이들은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지만 알아요.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자꾸 가까이 오고 우리하고 도시락 같이 먹다가 목사님도 문두병 환자 걸려요. 그래서 목사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화가 나서 그 도시락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가지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나눠 먹게 됐어요. 목사님은 속으로 사실 문둥병에 걸리고 싶어서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목숨을 내놓고 그 신사참배 거절하셨어요. 광주 형무소, 청주 교도소에서 5년을 옥중에서 생활을 하셨고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건강을 잃고 마셨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그 기쁨도 잠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잡혀서 순교하셨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이 있었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와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 동희에게 설득을 했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라. 저 영혼은 불쌍하다. 불쌍해서 어쩌나. 지옥에 갈 텐데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안재선 영혼은 지옥에 갈 텐데 불쌍해서 어쩌나. 저걸 어쩌나. 틀림없이 지옥에 갈 텐데 우리가 재선이를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우리가 보복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재선이는 지옥에 간다.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은 놓이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만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다 겪으셨어요. 이분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으셨고 신사참배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었어요. 결국에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목사님은 고통과 아픔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앞에 두 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누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말해요.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성자예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분은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고통과 사랑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분을 본받아야 돼요. 2차 세계대전 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운 윈스턴 처칠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걸 남겨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군인들이 참호 속에서 나왔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평화는 더욱 소중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 진영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이 화답을 했습니다. 전시에서 적군과 공식적인 친교 행위를 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전쟁을 잊고 싶었습니다. 장교들은 묵인했어요. 군인들이 참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쟁을 했지만 오늘 크리스마스만은 잠시라도 휴전을 하자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반역 회기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참호 속에서 나와서 크리스마스에 그동안 수습하지 못했던 전후의 시신들을 모아서 합동 장례식을 해주었어요. 독일군과 연합군이 함께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교환하고 서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품을 교환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어 먹기로 했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머리를 깎아주었고 그 자리에서 축구 게임도 했습니다. 축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대안을 찾았고 그것은 자연스럽고 건전한 공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스스로를 고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치 제도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결코 세상과의 연합이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화를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시작이 되고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평안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이루려고 평안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평안란 예수께서 가져오신 평안은 이 세상이 복음에 완전히 굴복을 하고 이 세상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다 사라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예수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을 때 그때 있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금 평화는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이 땅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평화 믿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진리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기독교인들이 애쓰면 이 세상의 어둠이 밝아진다. 그것 아닙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밝아요.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어두워져요. 예수가 답이요. 그분이 결국에 종국에 가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이해, 존중, 화해, 평화는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하나님과 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내가 있어야 사랑도 하고 남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질고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픔이지만 희망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